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제 노예가 종이 아니라 자유로운 하늘 백성이잖아요. 그죠? 이 신분의 정체성만 잘 가져도 행복합니다. 지지난주 안식년, 지난주 희년 두 개를 배웠습니다. 희년과 안식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다. 그죠? 왜 안 지켰을까요? 인간의 욕망, 욕심이 있는데, 근데 더 밑으로 깔아앉아서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 거예요. 그 증거를 우리가 볼까요? 자, 6년째 농사를 열심히 짓습니다. 7년째 어떻게 해야 되죠? 쉬어라 해야 되죠. 그런데 사람들이 안 쉬어요. 왜 안 쉬었냐고 물으신다면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죠. 뭐 먹고 살으려고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그죠? 자, 희년은 뭐죠? 희년은 7년의 안식년을 또 7번 곱한, 그러니까 7년의 완전수 7과 또 완전수 7이 모여서 49년이 되고, 49년째 해에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그죠? 나팔이 불리고, 그 나팔이 불린 후에 약 1년 뒤에 50년째 해에 은혜의 해, 기쁨의 복된 해가 되는 희년, 그 희년이 이제 명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년과 희년은 같은 연결고리상에 있습니다. 그 희년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종으로 팔렸던 자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땅을 잠시 팔아서 빼앗겼던 자는 다시 돌려받습니다. 빚이 몇 천만 원, 몇 억 있어도 탕감받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몇 억을 탕감받았습니까? 6억을 탕감받았잖아요. 진장로님한테 3억 원, 정장로님한테 3억, 6억을 탕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달라 할 수 없어요. 이건 법이에요. 여러분이 윷놀이 하시다가 점수 못 올리는 게 뭐가 있어요? 낙되면 끝나잖아요. 아이고 낙이다. 이 낙이 그거예요. 윷놀이판에 낙이 종으로 팔려가는 거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오면 다시 윷을 잡고 던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희년의 정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 굉장한 좋은 법들이 인간의 탐심 때문에 한 번도 구약 성경에 보면 지켜졌다는 기록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참 슬픔의 문제입니다. 그죠?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루지 못하니까 진정한 안식년의 실체와 희년의 실체가 되시는 한 분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 한 분이 오셔서 이것을 완성해 주시는 거죠. 그분이 완성하셨으니까 우리는 특별하게 안식년이든 희년이든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지켜주셨으니까, 완성해내 주셨으니까. 그죠? 그런데 이런 희년과 안식년의 이 모든 사항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는 인위적인 광야를 만드는 방법이셨습니다. 인위적인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7년이 되면 광야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50년째가 되면 광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졌던 자들은, 부를 축적했던 자들은 다시 다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광야로 만드는 거죠. 하나님은 멀쩡한 밭을 묵히라고 하시면서 백성들에게 결핍의 상태로 이래 몰아넣으십니다. 7년째, 7년마다 그리고 50년마다 스스로 광야를 만드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멈춤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이제 실제로 광야로 가십니다. 안식년과 희년의 정신이 가장 치열하게 시험받는 장면이 바로 예수님의 광야 사건이에요. 자,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는 사탄이라 불려요. 사탄아 물러가라 10절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성경을 기록했던 마태는 3절에 가시면 이 마귀를 시험하는 자라고 표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이름이 3개가 나오는 거예요. 마귀, 시험하는 자, 사탄. 그러니까 마귀는 단독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찬송가에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벗은 형제라는 말은 틀린 거예요. 사실은 마귀는 마귀들이 아니에요. 귀신은 귀신들이 맞지만 마귀는 단독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사탄들아 마귀들아 하면 안 돼요. 사탄아 마귀야라고 해야 돼요. 단독으로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 단독으로 존재하는 마귀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시험해요. 그러면 예수님도 시험했던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지 못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마귀적 속성이 다 있어요. 사실은. 아유, 목사님 너무 징그럽고 끔찍해요. 아니요, 여러분 실체를 보시면 여러분의 그 강력한 자아 안에는 정말 마귀적 속성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누가 손해를 가하고 누가 심하게 욕을 하면 용서해, 괜찮아로 합니까? 어떻게 하면 죽여버릴까? 복수의 칼을 갈잖아요. 우리 안에 그런 마귀적 속성이 있어요.
그리고 내 아들이 대학 시험 떨어지면 옆에 있는 친구 아들도 떨어지면 기분이 좋아요. 걔가 붙으면 그때부터 시험 들어요. 막. 우리 안에 마귀적 속성이에요. 우리가 뭐 사고를 당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뭐 목사인 저만 이렇게 기적적으로 살아남으면 아유, 목사님은 주의 종이라 다르네요. 그렇게 설명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저 말고 다친 분들한테는 제가 면목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가 잘 될 때, 어떤 누군가가 안 될 때 우리 안에 판단되는 그런 그 마음들 자체가 우리 안에 충분히 마귀적 속성이 있습니다. 최근사가 나를 힘들게 해서 오늘 삐졌어요. 오늘 교회 갈까 말까. 그 누가 주는 시험이에요. 그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당연히 주일 되면 교회 와야지. 오늘 갈까 말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 안에 마귀가, 여러분 안에 그 마귀적 속성이 여러분의 자아를 막 찌르는 거예요. 가지마. 너도 자존심이 있지. 최근사가 너를 삐지겠는데 너 왜 가? 우리 교회 최근사님 있으십니까? 시험 받지 마세요. 요때 최근사는 우리 장모님을 얘기하는 거니까. 예, 그냥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왜 또 목사님 나를 최근사 없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시험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시험을 받으셨는데 하물며 우리에게 그런 유혹이 왜 없겠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광야로 가십니다. 그런데 이 광야로 가실 때 누가 인도하셨어요? 네, 이럴 줄 알았어요, 여러분. 자, 1절 보시면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는 것은 뭐 좋은 일은 아니지만 이 일조차도 누구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해서,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받는 시험이 아니라 이 모든 것 자체가 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광야로 가셔서 시험을 받으시는데 며칠간 금식을 하세요. 이건 처음 듣는 얘기예요. 여러분, 며칠인지 모르십니까? 처음 듣는 얘기세요? 40일. 40이라는 숫자, 40, 그리고 광야. 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구약에 나왔잖아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일이 아니라 40년간 정말 시험을 받는 거잖아요.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무너짐이 있었습니까? 그 압축판을 예수님이 40일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험하는 이 마귀가, 사탄이 예수님께 나와서 아주 당돌하게 3가지의 시험을 가합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혹시 아시지 않나요? 이 돌들로 그럼 떡이라 하면 안 되고 여러분 항상 뭐로 읽으셔야 돼요? 파리바게뜨를 생각하죠. 파리바게뜨. 그러니까 우리는 주식이 떡이지만, 쌀이지만 저쪽 동네는 쌀이 아니라 빵이라 밀가루란 말이에요. 밀가루. 그러니까 빵으로 읽으셔야 돼요. 이 번역 자체를 그냥 우리 정서에 도움되기 위해서 번역을 한 거지 사실은 이제 빵이라 읽어도 돼요. 이제 우리가 거의 주식이 빵이 됐어요. 얼마나 파리바게뜨가 많아요, 여러분. 여기 마실도 있고, 그죠? 빵이에요. 이 돌들로 빵이 되게 하라. 두 번째 시험은 뭐였습니까? 높은 데로 가셔서 성전 꼭대기에서 해서 네가 뛰어내려라 이러죠. 세 번째 시험은 나한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온 천하 만국 너한테 다 줄게. 이 3가지의 시험을 아주 당돌하게 걸어왔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통해서 흔히들 하와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뭐 이런 그 성경의 어떤 이야기들을 알잖아요. 이게 이제 요한 1세에 오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안식년과 희년의 관점에서 예수님이 왜 광야에서 이 시험을 받는가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좀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굶주리셨어요. 금식을 통해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못 드셨어요. 우리는 하루 이틀, 사실 한 끼만 배고파도 화를 내잖아요. 우리는, 그죠? 빨리 밥 달라고, 그죠? 근데 예수님이 120끼 40일간 아무것도 안 드셨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나한테 엎드려서 절하면 이거 다 줄게라고 시험하지 않았어요. 높은 성전 꼭대기 가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너를 안 다치게 천사들이 와서 받쳐줄 거야. 그 명예욕을 자극하는 시험을 주지 않았어요. 제일 먼저 한 시험이 뭐예요? 먹는 문제. 배가 너무 고프신 예수님께 먹는 문제로 시험을 가요. 가장 걸리기 좋잖아요. 지금 배고픈 예수님에게 뭐 나한테 절하면 내가 천하만국 줄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일단 먹는 문제예요. 자, 예수님이 광야로 가셨잖아요. 광야에 돌덩어리가 참 많아요. 예수님 사셨던 그 팔레스타인 땅은 사막이라기보다 돌산들과 함께 전부 돌들로 돼 있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돌이 빵하고 색깔도 비슷해요. 또 누렇게. 그러니까 배고픈 예수님에게 사탄이 야, 이 돌들로 네가
빵을 만들어 봐봐.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래서 증명해내라고 자극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모든 유혹들은 우리의 본성을 자극하는, 끊임없이 사탄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지독한 속삭임이죠. 네가 만일 교회를 다니는 집사고 권사고 장로면 너도 이거 해봐봐 할 수 있는 직면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굶주려 있는 예수님에게 사탄이 따가서 배고픔의 문제를 건드립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받아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사람이 빵으로만 안 산다. 대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에 우리가 근거해서 산다. 새로운 어떤 해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존의 주권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하나님께 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돌들로 빵이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하시지 안 하신 거예요. 뭐를 얘기하시기 위해냐면 생존의 주권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불안합니다, 늘. 자, 이걸 안식년에 빗대어 볼게요. 6년 동안 농사를 지었고 7년째 쉬라고 할 때 두려움이 오죠. 그럴 때 사탄은 얘기하는 거예요. 불안하지? 계속 농사 지어야 돼. 농사 지어. 자극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도는 뭘 선포합니까? 나는 이 불안과 생존에 함몰되는 인생이 아니라 7년째에도 나를 무탈하게 먹이실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받는 시험도 안식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던 그 이야기랑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사실은 불안을 자극하는 거죠. 그러나 그 불안 넘어 하나님은 내 배고픔 넘어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먹이신다. 사탄은 하늘의 약속을 바닥의 돌덩어리와 비교시키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우리는 빵으로만 사는 생존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 그 말씀의 약속을 더 붙들었던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은 통과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신뢰해야 될 분은 누구신가? 하나님이죠. 두 번째 시험입니다. 5절에 보시면 마귀가 거룩한 성으로 데려갔는데 이 거룩한 성은 어딜까요?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데려가면 왜 그렇게 알 수 있냐면 성전이 나오거든요. 성전 꼭대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거룩한 성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우리로 따지면 저 종탑 저 꼭대기에 저를 세우는 것 똑같은 거죠. 그래서 홍제동 주민들이 묻는다. 당신이 목사니까 한번 뛰어내려 봐봐요. 이렇게 유혹하는 거 똑같죠. 그런데 제가 막 뛰어내리는데 안 죽었어요. 어떻게 돼요? 홍제동에 용한 목사가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은 높은 데서 뛰어내려도 안 죽어. 저의 인기는 아마 이 홍은동과 이 일대를 장악할 겁니다. 서대문에 소문이 쫙 날 겁니다. 뭐 하는 거예요? 명예욕을 자극하는 거잖아요. 너의 그 실력과 너의 너다움을 보여줘 봐봐.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서게 하셔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봐봐봐. 그리고 시편 91편에 이 마귀가 인용을 합니다. 뭐라고 인용하죠?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자, 예수님이 뛰어내린다면 천군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예수님이 탁 바닥에 쿵 부딪히기 전에 그들의 천사들이 탁 손을 받들어서 예수님이 짠짜잔 하고 안 죽고 짠짜잔 하고 이렇게 탁 내려온다는 거예요. 네, 빨리 전화를 끊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하면서 와 슈퍼스타다, 와 예수님 대단하다, 예수님 진짜 하나님 아들인가 봐, 예수님 충분히 그렇게 대접받아도 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 천사들의 그 보호를 받으시냐면 우리 11절에 나오잖아요. 이 모든 시험을 다 끝나고 11절 보세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누가 나옵니까?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더라. 진정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 대접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간을 미루는 겁니다. 사탄에게 속아서 자기가 주인이냐.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주인이니까 하나님을 지금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 떨어집니다. 대신 받쳐줘야 돼요. 누구한테 지금 명령하는 거예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년과 희년의 그 불순종의 배경은 뭐가 있죠? 이 땅은 내 거라는 착각 속에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주인이 있는데 이 땅이 내 거예요. 내 거니까 못 쉬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증명하려고 하죠.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채우면 채울수록 사람들이 나를 점점 우러러 보는 거예요. 명예욕이죠. 그걸 못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이 돈을 어떻게 모았는데, 내가 저기 뭐 강남 땅에 뭐 진짜 260억 주고 빌딩을 하나 샀는데 그 자랑인 거예요, 자랑. 근데 희년이 되면 그거 다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가 똑같아요. 여러분도 못 하시겠죠. 그때 만약 그래 되면. 저도 못 할 것 같아요. 이 250억을 어떻게 돌려줘요? 이 내 건데. 근데 돌려주라는 거죠. 우리는 잠깐 이 땅에 손님으로 온 거예요. 손님인데 우리는 손님이 아니라 주인 행세하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 시험이 바로 진짜 주인을 가리는 문제. 그 시험이 온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예수님이 마치 주인공처럼 우대받는 그 상황을 만드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이 그 자기 정명을 포기하십니다. 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뭐 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하는, 테스트하는 그런 분위기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온 만물의 주인이신 거예요. 주인이 그런 대접을 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가진 업적과 평가에 목매이는 이 시대 속에 예수님은 이미 충분한 우리에게 그런 시험이 필요 없다는 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마귀의 유혹이 있습니다. 마귀가 8절에 보시면 지극히 높은 산, 어느 산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높은 산에 가서, 높은 산이니까 천하 만국이 다 보이겠죠. 어마무시한 만국의 모든 영화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네가 엎드려서 경배하면, 절을 하면 내가 이거 너한테 다 줄게. 마귀가 예수님을 자극합니다. 여러분, 희년이 뭐죠? 희년은 해방과 자유라는 두 개의 큰 단어를 의미합니다. 해방과 자유.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그 천하만국과 영광을 가지기 위해서 사탄에게 경배하는 순간 뭐가 되는 겁니까? 희년의 정신이 망가지는 거죠. 해방과 자유가 아니라 다시 계약으로 갑니다. 그것도 노예 계약으로. 누구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탄 밑으로 예수님이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을 예수님이 거부합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얻는 것은 뭐냐면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 이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분만을 섬기라. 신명기 6장 13절을 딱 인용하시면서 매듭을 지으십니다.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누구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주인을 잘 찾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통치자를 잘 찾아가십시오. 하나님께 통치받으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마귀에게 엎드리면 끝이 나는 겁니다. 마귀는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성공의 지름길이 있다. 네가 이 땅에 왜 오는지 나도 잘 아는데 그 좁은 길을 가지 말고 지금 성공이 보장되는 이 영광의 지름길로 가라.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사업하다 보면 야, 네 언제 정직하게 해서 돈 벌래? 적당히 속일 때는 속여. 사람들도 다 그렇게. 그리고 권력이 있으면 줄 잘 세야 돼. 그래야 성공해. 성공해서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께 영광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크리스찬들이 이 거친 세상, 오염된 세상에 나가서 정직해야 되느냐? 아유, 목사님은 실정을 몰라요. 얼마나 세상이 가면 꼼수도 많고 그렇게 안 하면 우리 못 살아남아요. 우리도. 장사하는 우리도 못 살아남아요. 아시잖아요. 그럴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지라도 이 세 번째 시험을 잘 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 또 다른 시험이 됩니다.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는 행태예요. 그게 또 다른 이름에. 근데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더디지만 정직해야 되는 거죠. 아무런 성과가 없는 것 같지만 정직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성공의 지름길을 뒤로하고 순종의 길을 가십니다. 십자가라는 그 좁은 길을 가셨기 때문에 그 결과로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주어진 겁니까? 진정한 안식년과 희년이 주어진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 시험의 세 가지를 40일 동안 금식하셨던 그 가장 약한 모습 속에 이겨내셨습니다. 이겨내시고 예수님이 2일 후에 하시는 행동이 무엇이었냐, 이것을 우리가 찾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을 다시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21절입니다. 여러분은 눈으로 오시면 됩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긴 절이지만 눈으로 잘 집중해서 오십시오. 누가복음 4장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우리 합독할까요? 시작.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안식일 날 회당에 가셨습니다. 회당에 가셔서 성경을 읽으시기 위해서 서십니다. 단상에. 그리고 이사야의 글을 찾습니다. 그 찾았던 본문이 이사야 61장입니다. 자, 표를 보여주실까요? 낭독을 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실 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러분 뭐죠? 두 글자로 하면 해방, 자유입니다. 그 다음 계속 보여주세요. 해방과 자유의 이미지가 선언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사야 61장을 읽으신 거예요. 61장 19절에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당시에 이사야 61장을 듣던 유대 회당의 많은 유대인들은 이 말이 사실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다, 자신을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책을 덮어서 그 두루마리 성경책을 맡은 자에게 주고 회당에 가서 앉으십니다. 회당의 그 자리에, 어느 자리에 앉으시고 있을 때 사람들이 누구야 뭐지 하면서 웅성웅성하면서 다 주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한마디를 하십니다. 이 글이, 이 이사야 61장의 글이 오늘날 너희들의 귀에 성취되었다, 응하였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이 선언을 하시기에 앞서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16절부터 읽었잖아요. 위에 13절 하나 보실까요? 13절 4장 13절,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고 돼 있죠. 그 앞에 뭔 얘기가 있는 거예요? 4장 1절부터 13절에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시험 당하는 세 가지의 시험 당한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이랑 똑같습니다. 그죠? 마태복음 4장이랑 누가복음 4장이 같은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세 가지의 시험 이후에 그 다음 행보가 뭐였냐면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에 가서 이사야 61장을 읽었단 거예요. 읽고 나서 이 성경의 구절이 너희들의 귀에 응하였다, 이제 성취되었다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취임 설교와 똑같습니다. 취임 선언입니다. 메시아로서 이 마귀의 모든 사탄의 시험을 다 이겨내신 분이 뭘 하시는 거예요? 희년을 선포하는 겁니다. 주의 은혜를 선포합니다.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겠다. 내가 희년의 실체자로 왔다. 내가 완성하게 왔다. 성취를 과감하게 선포합니다. 한마디로 이거죠. 내가 온 이유가 이것 때문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뭘 하셨습니까? 해방을 주셨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 눌린 자에게 은혜의 해를 선포해 주신 겁니다. 그 포로되고 눈멀었고 눌린 자가 누구였습니까?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해방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데,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당하심과 죽으심을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여러분은 그 동참의 의미로 사실 이제 필사를 하시는 거죠. 그죠? 한 절 한 절을 뺏겨 나가면서 말씀을 쓰는 겁니다. 그 속에 우리의 경건도 들어가고 신앙의 고백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이 고난 뒤에 온 이 영광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생명의 은혜가 있는가를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안에 희년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년을 지키고 희년을 지금 안 지키잖아요. 지킬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실체시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진짜 자유를 주신 거예요. 자유를 주셔서 그 결과로 영원한 희년이 우리에게 왔다는 사실을 오늘도 우리가 인정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의 주권 속에 사십시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모든 사고가 여기서 다 터진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안식년에 사고 터진 거고 희년에 사고 터진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사탄의 이 세 가지의 시험 앞에 항상 답변을 하셨잖아요. 3번의 답변을 하셨는데 그 3번의 답변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또 질문해서 미안하지만 제가 미리 답을 알려드려야 되겠죠. 4절과 7절과 10절에 예수님의 항상 답변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첫 번째 시험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두 번째 시험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세 번째 시험에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전부 하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중심에는 자신이 없는 겁니다. 나라는 자체가 없고 예수님은 나를 위함이 없으신 분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돌을 빵으로 만들 수 있는 실력이 되세요. 뛰어내려도 안 다치세요. 사탄에게 절을 안 해도 천하만국을 가질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자기 중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오롯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추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가라 할 때 가고 멈추라 할 때 멈추는 겁니다. 뜻하신 그곳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 백성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진 이 희년을 즐겁게 즐기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사탄의 종도 아니고 누구의 종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 종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들입니다. 그 사실의 정체성을 담대하게 가지시고 이 고난의 시간을 묵상하는 사순절의 복된 시간을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또 십자가를 생각하시며 묵상하셔야 됩니다. 아, 내가 무엇이라고 이렇게 구원받았을까?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까? 이렇게 천국 소망이라는 큰 선물을 받고 살아가는가? 감사하시면서 이 한 주도 남은 우리 부활절의 시간까지 여러분의 그 신앙의 정체성을 복되게 인지하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